앞에 2장에서는 교회의 모임에서 역할과 그리고 여성에 경계되는 부분을 지적해 왔다면 여기서는 교회의 중요한 직책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감독과 집사들의 영적, 윤리적 소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에 대한 명칭은 교회의 모범적인 중책으로 적어도 영육 간에 거의 기도의 모범에 가까운 삶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존경스러운 직책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바울로부터 구체적으로 문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감독의 구체적인 흔적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 장로들이 프레스뷰테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복수형으로 쓰여 있고요. 그런 다음에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여기서 에피스코포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라보입니다. 같은 장로들 불러놓고 지금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살피다, 이것은 포이마이노, 포이맨이라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말의 동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독은 반드시 단수가 아닌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장로나 목자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디도서 1장 5절에서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해서 감독이라는 명칭 대신 그대로 장로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들을 또 오늘 본문처럼 나열하고 있죠.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들어있지만 대표적인 교회 직분을 나열하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는, 여기 목자가 바로 포이맨입니다. 우리 글에서만 유일하게 목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2장에서 교회의 모임에서 여성들이 잠잠해야 할 것을 증거했다면 교회의 직책은 모두 대격 남성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특징입니다. 여성형도 아니고 단수도 아니고 복수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에 쓰인 대로 볼 때 한 교회의 한 사람의 감독은, 장로는, 목자는 볼 수 없고, 오늘날 목사라는 명칭은 목자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단에서 총회나 노회라는 교회 밖의 임의단체 속에서 마치 계급적으로 느끼게 되는 장로 위의 장로나 목사 위의 목사는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직계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나눠감에 있어서 감독, 장로, 목자는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므로 이를 교차적으로 사용할 때 이것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이해를 가지고 들었으면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먹이며 옳지 못한 신앙적 논리를 책망하고 나중 15절에 보는 것처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는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직책에는 사람들로부터 시비의 여지를 주지 않을 신앙적 인격과 삶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격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적어도 여기 거론되는 감독의 자격을 15가지의 품성으로 나누고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성품이 6가지, 부정적이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할 성품이 9가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제이지만 일반적으로 다루는 자격보다는 좀 더 모범적이고 우리 신앙 목표가 되는 영적인 사람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1절에서 2절입니다. 내면의 인격에서부터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감독의 직분을 가진 사람의 내면과 겉으로 나타나는 됨됨이를 거론하고 있음을 보는데,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만들어둔 규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1절 했는데 시작이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속에 바울이 가끔 사용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이미 우리가 봤던 대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라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으로 믿음직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다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반드시 다시 사는 것이 믿을 수 있는 약속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야 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자세가 믿음직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장 일반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삶 속에 나타내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일꾼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조차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에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친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는 물론 그의 친백성이라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2절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7가지의 덕목을 다루는 인격의 삶으로 드러내는 자세를 다루고 있는 목록들입니다.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다른 말로 흠잡힐 것이 없는 성별된 성품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에서는 장로의 성품에서도 두 번째나 거론되고 있는 자세입니다. 1장 6절 첫 부분에 책망할 것이 없고 다시 7절 상반절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말은 쉽지만 실제적인 경우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중 집사의 자격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10절 첫 부분이죠. 하는 것을 볼 때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 아닌 사람들로부터는
책망받지 않는 흠없는 삶을 주문하고 있는 것은 역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천국의 부부지라는 데서 그럴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했는데 이 말씀이 참 많은 해석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언제나 복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1대1의 하나된 창조를 하셨고 이것은 범죄 후에 곧바로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깨어지고 맙니다. 창세기 4장 19절이죠. 구약 성경에서 라멕이라는 이름처럼 왜냐하면 파워풀, 능력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의 질서는 어겨졌고 하나님께서도 묵인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당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십니다. 여럿을 지을 수 있으셨지만 1대1을 지은 것은 결국 경건한 자녀들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창조의 도구이신 교회 속에서 태초의 창조를 확인하시고 경건한 다음 세대, 즉 신앙의 세대를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태초의 순결한 창조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또 다른 의미는 흠이 없는 하나된 남녀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뒤에서 집사의 자격에서 함께 거론되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하는 것처럼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여기 여자들이란 직분자의 아내 된 지체들로 남편과 다르지 않은 경건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했는데 이 말이 술 취하지 않는 그런 말이면서 3절 상반절에 보는 대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는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술의 힘을 빌리지 않을지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안정된 심령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중하며 했는데 조심하여 깊이 생각하는 마음 자세를 이름입니다. 어떤 일에도 가볍게 판단하지 않은 신중성은 충동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을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단정하며 사람들이 볼 때에도 기준이 정확해서 정중한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역시 같은 장로의 자격을 언급하는 디도서 1장 8절에도 나타나고 본래의 의미는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권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1세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할을 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런데 단순히 입술로만 잘 말하는 교사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침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 교훈을 끼치는 호소력 있는 모습을 가진 사람을 이름입니다. 결국 감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인격은 나타나는 겉모습에 내면의 인격이 드러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은 바로 감독, 장로, 목자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면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존경스러운 인격은 당연히 그의 삶에 나타나고 가장 가까이에는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 속에서의 자세를 다루는 내용으로 사람의 됨됨이는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가장 잘 볼 수 있고 어떤 권위나 직책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에 묻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자격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3절에 그랬는데 신앙하는 개인의 삶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만 그 역할이 보다 경건한 본보기로 나타나는 것을 이름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이 말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파라 하면 언제나 옆에 곁에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오이노스 하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포도주를 옆에 가까이 두는 술을 가까이 하는 이런 말입니다. 포도주 곁에 있는 술 취한 포도주에 빠진 보게 되는데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술의 용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잠언서 31장 6절이거든요. 결국 죽게 된 사람이나 근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포도주를 늘 가까이 두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신령한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은 당연한 거죠.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 가운데 하나에 취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술이 아니면 성령에 잠겨 사는 것인데 감독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의 삶은 당연히 부자에 속한 사람으로 굳이 포도주가 아니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폭력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행동에서의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고 완력과 언어폭력까지 해당하는 그런 의미가 플레크테스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오직 관용하며 했는데 앞의 구타하지 아니하며의 반대 모습으로 어떤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오로지 모든 입장에서 참을성을 가지고 친절할 수 있는 자세는 역시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무엇이 다스리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으로 다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했는데 역시 구타하지 아니하며의 반대 모습으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기보다는 남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할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덕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덕목으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교회 속에서 다툼은 옳지 않은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도 좀 독특합니다. 본래 필라르귀로스라는 그리스어에다가 앞에 그건 뭐냐 하니까 은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반대를 알파를 붙여가지고 반대 의미를 만든 겁니다. 이 성경의 독특한 건 뭐냐 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걸 그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집사의 자격의 목록에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8절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지만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는 순결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감독의 욕심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챙기는 삶이 되겠지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8절인데 감독의 자격에 합당한 삶은 자신의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의도되지 않은 남녀나 또는 자부를 포함한 모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따르고자 하는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다스려 하는 것은 앞에 서다 또는 인도하다 돌보다 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다스림과는 전혀 다른 앞서서 행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것을 말함입니다. 그 다음에 공손함으로 했는데 숭고한 것, 존귀한 것 또는 존경이나 공경을 불러일으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억지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는 순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는데, 이 구절을 괄호에다가 넣은 것은 앞 구절을 설명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사회나 국가의 기초 단위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바탕이기도 합니다. 각 가정이 경건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역시 경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최소의 단위 가족을, 가족 구성원들을 신앙으로 바로 이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공동체를 이끌 수 있겠는가 하는 당연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15절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했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함으로써 역시 교회를 가정과 같이 표현하는 것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감독은 자신의 집에서부터 가족을 믿음으로 잘 바르게 이끌고 그런 같은 믿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끌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자, 이제 평판에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죠. 주님의 교회의 중책을 맡은 사람의 평가는 안팎으로 중요한 이유가 그들의 평가가 곧 교회의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교회에 무슨 사람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 교회 직분자들의 불신과 부정적인 평가는 그런 이유에서 전도와 교회의 위상에도 막대한 손해가 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의 평가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예수교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가까운 직분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목표로 삼아서 믿음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신앙을 하고 싶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6절에겠는데 정죄에 빠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을 갓 시작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것이 정죄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 새로 입교한 자라는 말이 좀 독특합니다. 네오피토스, 그래가지고 새로 심은, 갓 심겨진 식물을 얘기합니다.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식물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역시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린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중책을 맡아야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당연한 이치이죠. 그 다음에 교만하여 했는데 이 말도 좀 독특합니다. 티포, 그래서 연기를 일으키다, 또 안개로 감싸다, 흐리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만으로 어리석게 하다라는 의미로 결국 연기로 둘러싸인 것처럼, 바다 가운데서 안개로 둘러싸인 배처럼 어떤 것도 바르게 볼 수 없고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만이 무서운 겁니다. 남는 것은 누군가 이끌어내는 대로 그런 사람은 가게 돼 있는데, 이런 상태를 가만두고 보고만 있을 마귀 사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자리를 떠나서 오히려 거역하는 자로 정죄를 당한 것과 같은 운명이 될 수 있다는 경계입니다.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7절인데 교회 안에서의 좋은 평가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외인, 즉 교회 밖의 불신자들에게도 직분자가 좋은 평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을 들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뿌려지고 생명이 끼쳐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는 물론이고 중요한 이 목자 또는 장로의 직위를 남발하다시피 해서 불신자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인하여 새로운 장소에 교회당을 지으려고만 하면 적극적인
반대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밖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대적하는 경우도 그 오해를 불러일으킨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1세기처럼 애당초 외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핍박은 받았지만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존경스러운 사람들로 인정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경건 회복이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비방은 끝나고 시험의 올무에서 자유하고 복음이 힘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직분의 자격부터 교회의 성경적 회복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나 직분자들이 비방 듣는 데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의 첫째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감독은, 교회 장로는, 교회 목자는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즐길 정도로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또 올무잡힐 것이 없는 경건한 가장으로서 자신을 절제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신중하고 자기와 이권이 전혀 없는 사람조차도 접대할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아닌 어떤 것들로 위로가 필요치 않은 언어폭력조차도 없는 오직 인내하며 다툼을 피하고 부당한 이득을 거절하며 자신의 가족을 모범으로 잘 다스려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으며 모든 믿음에 앞서서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충분히 내린 교회는 물론 불신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결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나 이 감독이 세워져야 교회가 튼튼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가 길면서도 아직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세워졌을 때 신앙에 오히려 혼돈이 없고 교역자가 바뀌어도 교회에 무리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선을 사모하는 자세로 이런 어떤 직분을 사모하면서 자신을 신앙으로 다잡는 그런 우리 형제들이 되었습니다.